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도 안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가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상관없다. 우상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귀신이 어딨냐, 귀신이 없으니 귀신이 뭘 먹겠냐. 그런데 바울은 먼저 그렇게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계속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예.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우상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거, 그게 그냥 불가피하게 내 친척이 거기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초대를 받아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 또 누가 나에게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의 정성과 성의를 생각해서 안 먹을 수 없는 상황. 난 우상 제사 지난 음식은 안 먹어. 뭐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혹 이제 복음에 대하여 왜곡된 교인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될까봐 복음 안에서 먹는 상황 말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지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지가 좋으니까 우상제사 참여하고 지가 좋으니까 우상제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니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 그런 경우는 지식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교만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뒤에 와서 그거는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후자의 경우예요. 말은 귀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우상제사에 참여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우상제물 먹는 게 좋은 거죠. 시장에서 제사 안 지냈던 고기를 사는 건 비싼 값에 파니까 그거는 못 사고 싼 고기들이 이제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거든요. 그거는 싸니까 그거를 계속 먹는 거죠. 그런 경우,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현실이었어요. 두 번째는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사건 때문에 2만 3천 명이 죽었던 일이 있었죠.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 바알 보올에게 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음행의 일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뭐 한두 사람이 자기 계모하고 동침하는 일이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신전에 우상 신전에 이 매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교인도 있었던 거예요. 교인도.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이제 그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몇 번이 그런 게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불뱀 사건이잖아요. 에돔길로 가면 빨리 가고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한참을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모세한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원망하면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우리는 맨날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먹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뱀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면 바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지금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면, 바울이 우상신전 가지 마라, 그게 신전제사, 구경도 가지 마라, 우상신전 제물 먹지 마라, 그거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나쁠 것도 없지만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마음에 시험이 든다고 하는데 그거 왜 자꾸 먹냐, 막 이렇게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소리를 교인들은 뭘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게 놔두지,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자꾸 교회 오라고 하냐, 응? 뭐 다른 교회는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응? 뭐 이렇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래 교인들은 그렇게 원망한다.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단순히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바울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받았다면 너희들이라고 무사할 것 같냐, 이렇게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겁주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예? 기준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구원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안정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의 확신을 구원에 대한 안정감으로 이게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정감은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까?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뭐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엄청 잘해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엄청 잘하는 거예요. 뭐 항상 뭐 차문도 열어주고, 뭐 의자에 앉기 전에 막 의자도 막 닦아주고, 막 수건도 깔아주고, 뭐 옛날 이야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잘해요. 근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네. 그죠? 그게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넌 내 거라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게 구원의 안정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사랑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식 올렸다고, 결혼했다고, 혼인신고했다고,
이제 뭐 사람이 그렇게 싹 달라져요. 뭐 우리 결혼했으니까 응.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든 이제 아내가 나를 끝까지 결혼 서약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나를 사랑할 줄을 내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관계에 소홀히 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불안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결혼 생활이죠. 그죠?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해요. 대부분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마치 뭐 이제 우리 혼인신고 했는데 뭐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어? 맞죠. 주님이 우리 뭐 혼인신고 했는데 뭐 우리 결혼 파기하시겠어요? 그 영원한 결혼인데. 예.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뭐 이미 우리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고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부부인데 뭐 내가 조금 뭐 소홀히 한다고 뭐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뭐 지가 뭐 짐 싸가지고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러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 지금 얘가 말씀드린 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교만해서 막 이렇게, 그게 그런 그 본질이 뭐냐면, 그 본질이 그거는 본질이. 예. 그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 지금?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믿음이다.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수행을 하고 뭐 수련을 하고 뭐 1년에 뭐 다른 종교처럼 뭐 1년에 2번씩 혹은 한 번씩 한 달씩 어디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다 끊고 그냥 수행에 전진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수행에 이렇게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딱 수행에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의 용어로 하여튼 뭐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앙을 갖게 되면 뭐 다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거기다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수행이 없어요. 기독교는 수련 이런 거 없어요. 단계 없어요. 딱 단순합니다. 명쾌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처음에는 뭐 하루 금식하다가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3일 금식하고,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10일 금식하고, 그리고 20일 금식하고,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관계예요. 관계. 제일 어려운 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관계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관계가. 부모가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자식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은 되지 않아요. 사랑과 기쁨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안 기쁠 때 있죠. 자식이 미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식을 저주하거나 증오하거나
난 더 사랑하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이 항상 기쁜 건 아니잖아요. 미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러분 딱 좀 정리를 하셔야지. 하나님은 뭐 영원히 사랑이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막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처럼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지만 잘못하면 우리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달라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게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기본밖에 안 와요. 기본.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 해야 되잖아. 아무리 미워도. 그죠? 그죠?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식이 뭐가 있어요? 부모의 기쁨이 되면 기본만 오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게 오잖아요. 풍성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본만 하면 하나님도 기본만 하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기본만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풍성하게 잘하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나도 잘해야 그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 내가 잘한다고 항상 잘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수행이 하면 되죠. 얼마나 여러분. 그게 몸이 좀 힘들지. 뭐 하루 금식하고, 금식 하루 해보니까 할만하네. 한번 3일 해볼까? 3일 해보니까 또 할만해요. 그리고 그럼 이번에 한번, 작년에는 3일 했으니까 올해는 10일 한번 해보자. 10일 해요. 힘들어요. 3일째 힘들고 한 6일 되면 또 힘들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는 법을 터득을 해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터득을 해요. 10일 하면 10일 몇 번 해보면서 금식을 요렇게 해야 10일 동안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터득을 합니다. 요령이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 금식도 요령이에요. 그럼 한 20일 한번 해볼까? 내가 작년에는 10일 했으니까 올해는 한 20일 해봐야겠다. 20일 가능합니다. 요령이 생겼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20일 했으니까 이번에 한 40일 해볼까?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까 나는 40일 하면 안 되고 39일까지만 해야겠다. 예수님처럼 40일 하면 또 교만해지니까 39일만 해야지. 39일 할 수 있어요. 힘든데요. 정말 힘든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해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기쁨.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하나님은 기쁨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의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뻐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도 참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은 기쁘나 안 기쁘나 하나님은 항상 똑같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냥 인간이니까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요, 나는 좋은 거 먹어도 그만, 못 먹어도 그만, 좋은 거 입어도 그만, 좋은 거 안 입어도 우리 그렇잖아요. 어른들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똑같아. 나는 뭐 좋은 거 뭐 이거 입으나 저거 입으나 똑같아. 근데 너희들이나 좋은 거 많이 먹어. 너나 좋은 거 많이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네, 하나님. 그건 조금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뻐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사랑 변하거나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자식이 학교에서 100점 받은, 한 번 100점 받은 거 가지고 평생 기뻐요? 네? 자식이 부모한테 한 번 효도한 거 가지고, 그 한 번 효도한 거 가지고 평생 그 위에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아, 옛날에 나한테 효도했지, 아, 너무 기쁘다, 뭐 그렇습니까? 네?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잘해서도 지금 못하면 미운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거기 관계예요. 네.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한 번 하나님한테 잘했다고, 한 번 하나님 잘 믿었다고, 응?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아,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했잖아요. 옛날에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내가 옛날에 왕년에 신앙의 왕년은 없다. 신앙은 지금이야.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시제, 우리나라만 시제가 없는데 성경은 시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제는, 많이 나온 시제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모든 신앙은 현재, 지금 그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제가 많이 나오는 게 미래 완료, 확정된 미래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응답 받은 줄 알고 응답 받을 것이다. 이게 나는 응답 받았다. 이렇게 쓰거든요. 시제가. 신앙은 두 가지 시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도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도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시겠지, 응답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응답 받았어,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믿음을 얘기할 때 옛날 얘기, 과거 시제는 없어요. 과거 시제는, 그런 시제는 없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 그런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매우 중요해요. 신앙은 현재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왕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왕년은 그냥 갔어요. 그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네.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미 얻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다른 곳에도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3장 17, 18절에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방법이에요. 그게 뭐죠? 계속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고린도교 교인들은 현재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과 친했어. 나 옛날에 그 사람하고 친했어. 지금은 안 친해. 그럼 안 친한 거예요. 그 사람 잘 알아? 잘 알지. 어떻게 알아? 옛날에 나하고 군대에서 같이 군생활 했어. 근데 지금은 연락하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돼. 네. 똑같은 거 그거하고 그 사람 잘 알아. 옛날에 한 동네 살았어. 잘 알지. 맨날 음식도 나눠 먹고 형제처럼 식구처럼 지냈지. 지금도 연락해요? 지금은 연락 안 해. 끊겼어. 그럼 모르는 거죠. 똑같은 거 우리 신앙이. 주님 잘 알아요? 잘 알지. 주님하고 친해요? 친하지. 옛날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주님하고 맨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성경 통독하고 교회 봉사하고 엄청 내가 주님하고 친했지. 지금은요? 지금은 옛날만큼은 지금은 못해. 그러면 그거는 안 친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계속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그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계속.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주의 이름을 더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